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신영만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손에 땀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울 때 손에 땀이 나고요. 둘째는 긴장이 될 때 땀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서 땀이 막 물 흐르듯이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부보다 더 많이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분명히 존재하죠. 또 신앙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신앙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2004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네,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그때도 여전히 부조리가 좀 있었고 또 폭력과 폭언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등병들끼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등병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등병은 또 쉬지도 못했고 또 이등병은 혼자 지금 매점, 군대에서는 PX라고 부르죠. PX도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등병이었던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휴가를 나서 100일 휴가를 나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막 돌아서 누울 수 있잖아요, 잠잘 때. 근데 제가 이등병 때는 돌아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일자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그렇게 자야 됐는데 제가 휴가 나와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등병이 예배를 가겠다고 하니 내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주일 오전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도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었냐면 병장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상병 중에서도 가장 호봉이 높은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 예배 시간과 청소 시간이 겹쳤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청소를 해야 돼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실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던 또 이등병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예배를 가겠다고 하니까 저녁 예배를 가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제 위로 막 다 집합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에스더와 같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예배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예배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돌아가면 선임들에게 욕을 먹고 맞을 생각 또 괴롭힘 당할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아니었어요. 설교가 잘 들렸겠습니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중간에 그냥 혼자 내무실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는지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됐는데 어느 날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걸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붕어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붕어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2년 선배였던 거예요. 근데 서로 몰랐는데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다가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선배가 저의 사정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개만 주었던 그 붕어빵을 저에게는 봉다리로 싸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다리로 싸서 가져간 그 붕어빵을 이제 내무실로 가져갔더니
선배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야,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냐. 원래 그때는 초코파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붕어빵이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녁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저도 이제 갈 준비를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야, 빨리 가라, 빨리 예배 가라 이렇게 먼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등병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등병은 또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제가 밥을 먹기 전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꼭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다, 쟤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장이 되어서는 이제 병장이 되면 저보다 거의 대부분이 아랫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침번을 사람들이 저보다 아랫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6시에 기상인데 5시 30분에 먼저 30분 일찍 끼워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0분씩 그렇게 병장 때는 새벽 기도를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믿음이 약해져서 돌아오거나 또 믿음이 사라져서 돌아온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이 더 굳세어지고 더 굳건해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요즘에 예배를 딱 보면 또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다 보니까 예배에 누가 빠지셨는지 또 누가 나오셨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쉽게 빠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쉽게 빠진다는 것은 아마 예배를 사소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셨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배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쉽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또 아파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또 졸아도 예배 참석해서 졸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직장에 잘려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규직 최종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면접을 보고 오면 수요 저녁 예배를 늦을 것 같아서 전화해서 면접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는 이 면접 시간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면접 포기 의사를 밝히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장소에라도 가봐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부평 시장역에 있었는데 그 면접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도착할 수 있는 예상 시간까지만 있고 면접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도 좋고 면접에 붙어도 좋고 면접에 붙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만 잘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면접 장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임원진 한 명이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면접이 하루 연기되었고 내일 아침으로 조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오늘 가시기로 했던 곳 가시고 내일 면접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일정을 바꿔주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날만큼은 어느 때보다 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럽 국가 아시아 박사 1호고요. 또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내셨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교수, 노벨상 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분의 스케줄은 15분 단위로 짜여 있대요. 그만큼 엄청 바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성경을 보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스케줄로 인해서 네덜란드 왕과 스웨덴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주일 예배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은 미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과 약속이 잡혀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네덜란드 왕과 스웨덴 왕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과 약속이 잡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희돈 장로님이 말했던 미국에서 가장 높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왕과 그 스웨덴 왕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먼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가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순간이 군대에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 최악의 순간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간 사람들이 같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불교의 종교 행사가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또 마침 그날따라 당직을 서는 사람이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막 애가 탔어요. 왜 이렇게 불교에 갔던 사람들 안 나오냐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혼자 애가 타서 있는데 결국에는 한참 늦어서 예배 그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대를 돌아갔는데 중대장이 저를 딱 보면서 마침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몸에서 검정색 아우라가 막 갑자기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하면, 잘못 대답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마침 중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중요해? 아니면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날 군장을 싸서 밤새도록 군장 구보를 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저에게 닥쳤고 저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라를 선택하고 저의 안위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저의 믿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후회가 돼요. 제가 군장 구보를 하더라도 몸이 망가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내가 절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각오와 이 헌신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가 배신했지만 이 고백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웃긴 캐릭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의 행동이 굉장히 웃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은 뒤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말하되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팔을 붙들었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또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멱살을 잡고 아마 흔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당신을 따랐는데 내가 내 배와 가족들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그렇게 항변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보다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까지도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들었잖아요. 내가 내 위에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바로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인데도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근데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막 바람이 불어치고 파다고 치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조건들을 보면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해결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같이 배에서 막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153마리를 잡았죠. 그때 요한이 그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군지를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막 배에서 뛰어내려서 혼자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거기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신 그 만찬이 있죠. 성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면서 굳고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베드로의 어설픈 모습들, 이런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또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수많은 12제자들, 또 72명의 제자들도 말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무엇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 위에 뛰어드는 그 마음,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잘됨과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을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가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맞는 모습, 그 신문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게 아니죠.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하신 이유는 그분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또 순교를 당하시면서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제의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지우고 싶은 한 가지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욕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똑같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주어졌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들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우는 일일 뿐입니다.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우는 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마다, 부인할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렇게 부대에서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아직도 후회하고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쓰라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울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고 했던 그 일들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그가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만큼은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죠. 그때 처음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이 아가파우라는 이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아가파우는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의미할 때 그런 그런 단어를 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똑같은 아가파우의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필레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필레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우정 같은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베드로가 저는 그 정도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우로 질문하셨지만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아가포나 필레오나 사랑의 뜻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필레오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레오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나는 그만큼 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게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도 괜찮다. 너희가 나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너의 그 연약함이 있어도 그 사랑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지만 이 베드로의 사랑이 진짜인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이 양을 치는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맡기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찬양팀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성가대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듯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역의 원동력과 사역의 근간인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기 하면서 셀 리더들을 뽑게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내년부터는 셀 리더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양들을 먹이고 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야 진정한 이 사역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이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자신을 사랑할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사랑하냐? 그럼 이 희생의 길, 이 사랑의 길로 너희가 함께 걸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이제는 계산하고 속으로 혼자 수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하고 무엇인가 해야 하면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앞장서서 나서서 했는데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또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속상하고 괴롭다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네가 항상 속상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미련한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인지 아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바보가 되셨고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길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스위스의 라브리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셰퍼 부부의 딸이 주말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과 먹고 걷고 대화하면서 시작된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된 그 가르침이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셰퍼 부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결혼 선물은 라브리 생활 3년 만에 거덜이 났고 시트는 찢어졌으며 양탄자는 떨어진 담뱃불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마약이 들어왔고 방마다 사람들이 토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찾아왔고 또 함께 아기를 분만하러 병원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해온 아들 프랭크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부모님의 긍휼은 한결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려고 지원을 호소한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들과 멀찍이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직접 집을 개방했다. 그 결과 우리 집 식탁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모여들었다. 지적 능력도 다양해서 정신질환자부터 옥스퍼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모든 단계를 망라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목조목 하나님을 논증했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설득력 있었던 것은 두 분이 기꺼이 희생한 재물과 사생활과 시간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고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늘 기본이었다.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늘 기본이었다.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늘 기본이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일을 당하여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라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뜨거워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심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진 마음, 하나님 딱딱해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 고백이 우리 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기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